미국에서 최초로 해외로 파송한 선교사 아도니람 저스트는 지금의 미얀마, 즉 버마 선교의 선교자로서 일생 동안 눈물의 헌신을 통하여 수많은 버마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스트는 그의 선교사로 부름받기 전에 한때 잠깐의 무신론자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의 한 교회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세 때 브라운 대학교에 입학하여 4년의 과정을 3년 만에 수석 졸업한 수재 천재였습니다. 대학에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제이콤 에임즈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는 기독교를 맹렬하게 반박하는 철저한 무신론자를 친구로 삼았습니다. 저드스는 친구의 영향으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기독교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졸업 후에는 유랑극단에 들어가서 방랑자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드스는 마음의 괴로움과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유랑극단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행 도중에 어느 농촌의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그 옆방에서 밤새도록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하는 소리 때문에 한잠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죽어가는 남성의 끔찍한 비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빠진다면 두렵겠지, 무섭겠지, 의지할 곳이 없어 저렇게 비명을 질 수밖에 없겠구나. 만일 성경이 옳다고 하면은 저 죽어가는 남자가 천국이나 혹 지옥에 가게 될 터인데 그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나는 죽은 문 저편으로 갈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더스는 무신론 철학과 반대로 죽음 이후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의 천재 친구인 그의 친구가 알면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저더스는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옆방의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숙의 주인은 대답하기를 옆방에 있는 사람, 당신 옆방에서 어제 잠자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는 프로비던스 대학원에 다니는 젊은이인데 이름은 에임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이콤 에임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더스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일생일대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친했던 무신론자 에임즈가 죽었다니 그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크게 충격을 받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비록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남은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살 수가 있을까?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더스는 버마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버마어를 완전히 정복하여 버마어로 사전도 만들었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더슨을 통해서 평생 그의 사역을 통해서 7,000명이 넘는 사람이 버마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고 그 지역은 지금 오랜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 1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변화되어서 그 지역은 전체 마을이 지금도 바로 기독교 마을로 변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저더슨을 변화시켜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 타락 이후에 본질상 죽은 사람들이고 죄의 자식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를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고요. 베드로도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적이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착함 의로운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 갖고도 사람이 변화되거나 그 본질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었지만 그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말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백성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고 바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는데 거기에 성경을 아는 박사들이나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얼마 있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은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계산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수없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그 성령님이 오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국가들에게 주님에 관한 증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면서 복음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이심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친인척과 우리 마을과 그리고 더 나가서 전 세계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민족과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복음은 믿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대명령을 성실히 준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한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나는 생명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을 인정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항상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부득불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내게 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화라고 하는 말은요, 머리에다가 숯불을 담은 화로를 익으면 우리가 길을 갑니다. 삐끗하면 이것이 쏟아지면 내가 위부터 아래까지 화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화가 내게 미칠까 두렵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복음을 전한 줄로 압니다. 그분에게 예수를 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전해보셨나요? 그럼 주님이 몹시 기뻐하실 겁니다. 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라도 편하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세상 얘기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만 하다 보면 죄져요. 하나님 앞에 왜 죄를 계속 쌓습니까? 아닙니다. 우린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분만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영원이고 영생이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이 기쁨에 동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해야 될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한번 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옛날의 보트는 사공이 노를 젓는 그 배였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그냥 앉아서 물살을 가르고 가는 그 주변의 풍경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노젓는 사공에 같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죠.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 말합니다. 당신은 내세에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사공이 말합니다. 저는 술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가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 또 물었어요. 당신은 어떤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까? 사공 말합니다. 죄요? 많이 지었지요. 다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지금은 기억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의 소망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때 사공은 너무나 점잖게 생기신 분이 정중하게 자기가 말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누구를 만나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주님의 지상 명령이지요? 주님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하나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셨으면 저 거라사 공동묘지가 있는 그 공동묘지 한 청년이 귀신 들려갖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청년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거기는요 사람도 안 살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를 왜 가십니까? 전도하려면 도시로 가셔야지 왜 거기 사람도 살지 않는 공동묘지로 가십니까? 주님 묵묵히 가시 보니까 날뛰는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를 괴롭히는 사탄을 나오라고 했더니 돼지떼에 들어갔지요. 어마어마한 돼지떼가 물에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니까 미쳐가지고요 물에 빠져 죽게 만들면서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그 재산을 이렇게 손해보게 만들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투자해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면 이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명령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여름에 땀 흘리면서 더운 여름에 열심히 가꿉니다. 가을에 가서 다 열매를 맺었는데 계속 나무를 농작물을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을에 가면 추수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있는 거든지 밭에 있는 거든지 논에 있는 것을 추수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 세상 살다 언젠가는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란 그림 있죠.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그 그림을 보면 제각기입니다. 기뻐서 주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죄의 심판이 무서워서 인상을 쓰고 도망을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이 심판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이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건 전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여서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영생이고 전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다가 끝나면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을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또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손을 가꾸고 또 여성들이 여름에 이렇게 샌들을 신기 위해서는 발을 가꾸고 발톱을 잘 예쁘게 가꾸어서 이렇게 다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일 아트에 찾아가서 이 가꾸고 10,000원 주고 혹은 몇만 원 주고 가꾼답니다. 저도 어떤 때 손톱이 이상하니까 누가 그랬다 목사니까 내일 아트에가 10,000원 주면 손톱 잘 관리해 주니까 손톱에 영양도 주니까 한번 가보시라고 했는데 아직은 못 가봤어요. 거기가 다 여자분들만 앉아있는데 할배가 앉아서 손톱 좀 관리해 주시면 그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손과 발이 농사를 지면서 그냥 엉망이고 발 다 갈라져 손 다 갈라졌어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은 그 발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를 부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이제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고기를 낚는 어부였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하는 자로 너를 바꿔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며 전도자로 주님의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쭉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갑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여러분이 달려와서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고마워요 하니 뭐 고맙습니까?
언젠가 당신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내가 그 동기가 돼서 교회 나가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 천국까지 오게 만들어 주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10사람인가요? 100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많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그러나 내가 주님 나에 갔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와서 손 하나 잡아주고 고맙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저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으세요. 값진 인생 사세요. 나만을 위해 뭐 쌓고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보석을 두리며 살아가는 것이 값진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보석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며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값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달리다 꿈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새롭게 세워져야 됩니다.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며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깊은 잠에서 우리가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깨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